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댈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라.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냥 남자가 아니라 20세 이상의 수를 세어라. 그 수를 따라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속전의 그 액수는 성전 세겔로 반 세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미 다 대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낼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들이야 한 가지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피를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인간의 죄의 깊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항상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의 수,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의 수를 세워서 그 각 사람마다 생명의 속전을 내어라. 반세겔씩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뒤에 보면 회막의 봉사에 사용하는 속전이 됩니다. 회막의 봉사에 사용하는 속전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나옵니다. 먼저 38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보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것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대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관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당과 놋 거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본문보다 더 많은 말씀을 읽었는데 생명의 속전 반세겔, 남자로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이 내어야 되는 이 생명의 속전,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전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빨리 이해가 되죠. 원래 이것은 성전세가 아니라 생명의 속전입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의미가 그 16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 반세겔이 하나님께 기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생명의 속전은 성전 건축용으로 사용돼요. 성막 건축용으로. 성막 건축용으로 사용되지만 기둥과 그 바닥 받침 이런 걸로 사용되는데 이 생명의 속전은 매년 한 차례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라면. 그럼 왜 매년 내느냐? 성막 만들 때만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노화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필요한 겁니다. 성전을 온전케 하기 위한 생명의 속전인 겁니다. 온전한 성전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자라고 돈을 더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덜 내어도 안 됩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반세겔씩 이 생명의 속전을 내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자원해서 드리는 이 생명의 속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등하게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 온전케 된 그 성전에서 죄가 용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인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방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버리냐라고 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전한 성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성전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온전한 성전이 있었던 경우가 별로 길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지만 이 반세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액수가 크든 작든 간에 20세 이상 남자들이 모두 다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죠. 남은 자 유대인들. 그들을 보게 되면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이 이름을 성전세로 바꾸어서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성전세를 거두느냐라고 할 때는 이 말씀대로 이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이 온전히 유지되어질 때만 자신의 생명이 속전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지켜내겠다는 거고, 그래서 만일 어느 누구든지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면,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식 구조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세 자체가 이 구원과 이 구원받지 못함을 갈라내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된다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이 성전세에 목숨을 걸 것이고, 동시에 이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세를 반드시 납부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겠죠.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어느 누구든지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22절부터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사단짓을 했죠. 주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넘기워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 이 반세계를 왜 내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너희 선생이 왜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먼저 알아서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신다. 왜 베드로가 내신다고 했느냐라고 하면 내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동네에서 그 유대교라는 그 집단 세계에서 제거되는 겁니다. 집안에 분위기가 있고 환경이 있잖아요. 그 집안이 갖고 있는 이 관습법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왕따 당하죠. 이제 앞으로는 그 유산도 못 받을 수 있어요. n분의 1이 지금 사라지는 그런 어떤 입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말씀 잘 들어야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이 성전세를 낸다. 미리 먼저 답을 해버립니다. 이 답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먼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임금이 아들에게 세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지금이야 뭐 대통령 아들도 다 세금을 내야 되지만 임금 체계에서는, 왕이 있는 체제에서는 아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타인에게입니다. 아들에게는 세금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이것이 별로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임금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느냐라고 할 때는 아들들에게는 안 받는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굽니까? 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죠. 그러면 왜 성전세를 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죠. 그러면 출애굽기 30장에서 왜 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이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종말이잖아요. 이 종말 때에 이 생명의 속전을 성전세로 바꿀 것을 알고 계세요. 미리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속전 되신 분이 누구냐? 그와 동시에 너희들이 아들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들이라면 세금을 안 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반세계를 받는 자들,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세금을 거두고 내고 있어요. 그런 태도 자체가 그들이 아들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 너희 선생이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낸다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막 섞이니까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너희들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을 안 내도 됩니까? 라고 할 때는 너희들은 아들이 아니고 진짜 아들인 누가 속전을 내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물이 되시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시는 겁니다. 이 성전세는 어떤 세냐라고 하면 성전을 단순히 수리 보수하는 게 아니라 새 성전입니다. 더 이상 수리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네요.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복수를 썼어요.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했으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물고기 낚시 던져봐 베드로야. 물고기가 잡히지. 그 첫 번째 잡힌 물고기 입을 열어봐. 아가미를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해 주라 하죠.
진짜 아들들이 세를 면하니까 우리 세금 안 내도 되네.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되네.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가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아마 그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가 간 길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아들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세를 면제받은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속전되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속전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를 면제받은 인생으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